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3장입니다. 찬송 31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수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만의 말씀의 이제 배경이 어딜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는 자리를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본문에 해당되는 14장 1절에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14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앞선 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그리고 전원자들과 맹인들에게 대접을 하게 되면은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교훈을 주시게 됐을 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자마자 그 바리새인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할 시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큰 잔치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는 이제 등장하죠. 이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셔서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황을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관습을 항상 존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잔치를 배설하게 됐을 때 초청을 할 때 두 번을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초청장을 먼저 발송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잔치가 준비가 됐으면 그 잔치날에 종을 보내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잔치에 참석하라는 다시금 종을 보낸 초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권면하여서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 초대장을 모든 유대인들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시금 초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 구약의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일까요? 단수로 되어 있죠. 오늘 보면 종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순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셨다는 이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종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천국잔치에 참석하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갈 수 없다라고 자신의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이제 잘 해석을 해봐서 읽어보게 되면은요, 밭을 샀다는 것이 아니고 산 밭을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리 소유하고 있는 밭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는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죠. 쌍이기 때문에 10마리의 소를 이것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1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천국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은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에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가지 못하겠노라, 이 표현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권면을 했지만 장가를 들었던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를 예의를 갖추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거부했다라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초대를 응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신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유대인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 말씀 중에서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잔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걸어가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 동안에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간격에 너무나도 심취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다 던질 수 있었지만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헌금과 봉사와 희생이 나의 공로가 되어버려서 그 공로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우리들에게
배설되어 있고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처럼 천국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에게 종이 찾아옵니다. 21절에 보면 모두 다가 거절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 종에게 무엇을 말을 합니까? 빨리 시내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등장하는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초대를 응하게 되면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종이 다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오히려 자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을 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처음에 나오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유대 지역을 말한다면 그 다음 지금 22절에 나오고 있는 23절에 나오고 있는 길과 산울가는 이방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소식은 유대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온 세계 열방까지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는 지역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조건을 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과연 누가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내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잔치에 초대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과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공로들이 나의 신분이 되어져서 그 신분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라는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춰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처럼 저희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공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면 여전히 저희들은 유대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총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보혈의 은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다면 저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